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154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새 포도주는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미리 정성껏 준비한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았습니다. 흥겹게 먹고 마시느라고 이미 취한 사람들에게도 그 좋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잔치를 맡은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면서 맨정신일 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만 사람들이 잔뜩 먹고 마시며 취하고 나면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고, 처음 마신 포도주보다 더 좋다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맡은 사람이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심은 딱 거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면 잔치의 흥이 다 깨어질 텐데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안심했습니다. 잔치가 끝나도록 남을 만큼 넉넉하게 포도주가 있는 데에다가 희한하게도 남아있는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고 더 질이 좋으니 신랑이 잔치 준비를 참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자체는 그냥 하룻밤의 즐거움과 넉넉함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혹은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개집 잔치에 갔는데 참 잘 차렸더라.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잘 먹고 잘 마셨다는 기억으로 그칠 것입니다. 그 집 포도주 아주 좋더라. 얼마나 좋은지 마셔도 계속 들어가더라. 정말 흥겹게 그 잔치에 참여했다.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포도주만 보입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참 잘 먹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밥 잘 먹었다. 배가 아주 고팠는데 정말 아쉬움 없이 먹었다. 그런 경험과 기억이 전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때는 한밤인데 호수에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호수에서 태어나서 그 호수 근처에서 태어나서 그 호수를 배경으로 평생을 살아온 제자들인데도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무사히 건너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기적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야, 처음 겪어보는 풍랑이었다. 우리 모두가 그 밤에 다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살아서 건너편에 이른 것이 기적이다. 그런 경험과 기억이 전부라면 그것이 일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지만 기적 그 자체는 사실 그냥 한 번의 대단한 경험에 불과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고요. 엄청난 사고에서 목숨을 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고요. 평생을 앓던 질환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신나는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다행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기적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또 그렇게 구하게 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었을 뿐 사실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주는 다시 모자라는 날이 올 것입니다. 떡도 다 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풍랑도 언제라도 또 일어날 것입니다. 쇠약함도 병으로든 노화로든 다시 또 찾아올 것입니다. 기적은 일상이 아니라서 기적이니 일상에는 일상의 고단함과 무게가 항상 따라올 것입니다. 기적은 평범하지 않아서 기적이니 평범한 삶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잊을만 하면 또 하나씩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에 대한 관심과 당신에 대한 관심을 구분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기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도 하시고 오랜 병에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큰둥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서둘러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거나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도 그 자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기적과 거리를 두십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을 봐주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아예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표적 또는 표징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기적이 무엇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에 관심을 둡니다.
기적이 눈이 휘둥그레지게 하는 사건과 현상에 초점을 둔다면 표적은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흥겹고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에만 마음을 두는 것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물이 제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아주 오래전 17세기 혹은 19세기에 영국의 시인이 본문을 이렇게 풀이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바이런이 쓴 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니 바이런보다 훨씬 이른 17세기에 다른 시인이 이렇게 비슷하게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 누가 한 이야기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들어보십시오. 물이 제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발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한 문장에 불과한데 이 한 문장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신앙의 의미를 꿰뚫었습니다. 이 문장만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잘 해석한 글이 있을까 싶고 또 이 문장만큼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의 의미를 잘 해석한 글이 있을까 싶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대단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새 포도주는 이전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엄청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설렘으로, 사랑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얼굴이 붉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듯, 사랑을 하면 모든 노래가 새롭게 들리듯, 사랑을 하면 얼굴에 생기가 넘치듯,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내 얼굴도, 내 눈도, 내 마음도, 내 삶도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5,000명이나 먹었다는 데에 관심을 두지만 표적은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차원을 넘어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데에 관심을 둡니다. 떡이 주는 생명을 넘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떡이 주는 풍요를 넘어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를 아느냐 이렇게 도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때를 따라 밥을 찾아서 먹어야 살아가듯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느냐는 도전입니다.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신앙인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신앙인에게는 예수님만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넉넉한 음식보다 우리를 더 배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요한 호숫가보다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미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것을 눈을 감아도 알 수 있으면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알 수 있으면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죽음을 앞두고도 알 수 있으면 신앙인입니다. 최상품의 새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앙인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은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앙인에게는 양식이고 생명이고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어보면 압니다. 다른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가져보면 압니다. 다른 허전함이 있다는 것을. 살아보면 압니다. 생명이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눈이 열리면 압니다.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떠올릴 때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설레는 사람,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에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설레고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무력함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가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화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